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2장 1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 받겠습니다. 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뒤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변화시키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사울을 기리기 위한 슬픈 노래를 불렀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준 그 사람들에게 축복과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하는 모습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이고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어제 본문에서 보셨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 사울과 사촌이고 이스보셋의 왕 숙보죠. 그래서 이들은 마하나임으로 가는데 거기서 지금 기브온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기브온으로 왔을까요? 바로 기브온에 있는 못 저수지 때문입니다. 이 저수지 반지름이 11m, 깊이가 약 14m 되는 꽤 큰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4,000명에서 약 6,000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예전에는 물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의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을 차지하러 왔던 것이죠. 이곳에 누구도 옵니까? 13절에 보니까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그곳에 오게 돼서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됩니다. 수레아는 이 다윗의 누나이고요. 그의 아들 수르야의 아들 다윗의 누나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되죠. 이렇게 두 그룹은 연못을 기준으로 반대편 쪽으로 앉습니다.
이 긴장감이 있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을 세워 우리가 겨루어 보자 라고 하니까 요압이 그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12명씩 그 청년들을 뽑았고 16절에 보니까 싸우죠.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일제히 쓰러진지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24명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던지 그 싸움의 장소의 이름이 그 싸웠던 장소에 이름이 붙여질 정도였죠. 그렇게 모두가 죽어버려서 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맹렬해진다. 더 큰 싸움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처음에는 12명씩 싸우다가 전체가 왔던 전체가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넬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가죠. 18절에 보니까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뿐만 아니라 이 아비새와 아사엘도 함께 참여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사엘의 발이 들노루처럼 빨라서 19절에 도망가고 있는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이 발이 남들보다 빠르니까 점점 아브넬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절에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보니까 누가 자기를 점점 바짝 쫓아오는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아사헬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 그러자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나를 쫓지 말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청년을 잡아 군복을 빼앗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복이라는 것은 이 군복이라는 단어는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고 얻는 그 전리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잡아서 전리품을 가져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신이 도망가고 있으면서 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아사엘은 다리가 빠릅니다. 마치 들노루처럼 그 말은 다윗 진영에 그 누구도 이 아사엘보다 빠른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사엘은 지금 혼자 빠르게 쫓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아브넬이 지금 싸움에서 져서 도망을 가고 있지만 리더자잖아요. 대장이잖아요. 아버지가 사울의 군대장이었고 자신도 거기서 소속해서 함께 훈련받던 리더인데 그래서 싸움을 아주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기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두머리로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아사엘이 비록 다리가 빠르고 용감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랑 전투 실력과는 또 약간의 별개 문제인 거죠. 다리만 빠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 아사엘이 혼자 자신을 쫓아오니까 자신의 젊은 부하를 죽여서 전리품을 챙겨가서 너의 그 명예를 얻어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뭐가 합니까? 알겠다 하고 다른 군인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계속 아브넬을 뒤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한 이유 경고의 원인 바로 요압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이 아브넬과 요압은 친구 관계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 도피하기 이전에는 이들이 서로 한 군대에서 소속되어서 동료로서
서로 우정을 나눴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아브넬이 대세가 이 다윗 측으로 기우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앞으로 자신이 요압의 이 세력하에 들어가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그 후환이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내가 너를 죽이면 나중에 그렇게 내가 져서 너희 형 밑으로 가면 어떻게 다시 너희 형의 얼굴을 보겠느냐 같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세 번째로는 아브넬이 이 요압의 사나운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복수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같이 말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가 성경에는 뭐가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일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너를 죽인다면 너의 형 얼굴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돌아갑니까? 물러갑니까? 안 그렇죠.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결국 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저기 아사엘의 시신이 있는 거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다라고 하는데, 요 두 사람, 그러니까 두 형은 2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의 호의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지만 거리는 있을 것이고, 아브넬이 먼저 휴전을 제의하죠. 그리고 그 제의를 요압이 받아서 이 추격전이 멈춥니다. 이 동생을 죽인 그놈을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죽게 하지만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아브넬은 마하나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요압도 동생 시신을 챙겨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를 하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조카들과 다윗의 조카들의 싸움이 일어났죠. 이로 인해서 젊은 청년 24명이 전부 목숨을 잃었고, 다윗의 조카 진영에는 19명이 죽었고, 사울의 조카 진영에는 360명이 죽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다윗의 진영이 승리하였으나 다윗의 최측근인 아사엘이 죽는 결과로 말 그대로 이겼는데 진 것 같은 그런 결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숙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1인자죠. 실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기본 호수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기 독단적으로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는 자기가 세워놓고, 명분은 그 혈통에 따라 그 조카를 명분 좋게 세워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뒤에 서서 하고픈 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명분으로는 이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요압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겉으로는 다윗에게 충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잘 하고요. 하지만 또 뒤로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 근원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아실 텐데요. 이 실질적으로 이 다윗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자조차 독단적으로 기본으로 왔고, 장난스럽게 12명씩 뽑아서 대결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이기겠다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친동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네,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해서 자신의 유익을 쫓는 모습 있죠. 요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이 엄청난 특권인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고, 네,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은 그 선을 넘어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로서 자기의 모습을 알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즉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올라서서 자신의 이익을 쫓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한번 살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리가 빨랐다, 그 아사엘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발이 빠른 자였죠. 네. 그러나 자신이 잘하는 것만 믿고, 네, 또는 자신의 용맹스러움을 강조하고자 상대방의 그 경고를 두 번이나 무시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먼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잘하는 능력만 믿고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깔보고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라오께는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나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세 사람의 인물의 모습을 한번 다시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주셨는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셨는지 한번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침례교 총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